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도 지나고 이제 진짜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십니까? 성공적인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인생이 될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 될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4장을 시작하면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울 사도의 현 상황이 낙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의 삶과 사역은 실패한 삶이었고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낙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낙심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와 고린도 성도들이 주목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하였는가? 우리의 삶이 실패하였는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와 고린도 성도들이 각각 무엇을 주목하고 있었는지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교훈을 받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자신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주목하지 않는 것과 대조하면서 자신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둘 중에 바울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사람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바울 사도는 그것에 주목합니다. 반대로 고린도 성도들은 겉사람에 주목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겉사람이죠. 낡아지는 바울 사도의 겉사람입니다. 사실 여기서 낡아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래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이 낡는다고 할 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용도를 다한 물건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낡은 옷을 떠올릴 때 우리는 색이 바래고 헤어지고 여기저기 구멍이 난 옷을 떠올릴 겁니다. 또 낡은 자동차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래된 구형 자동차를 떠올릴 겁니다. 덜덜거리거나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차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낡아진다,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파괴된다, 깨어진다, 멸망한다 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됩니다. 낡아지는 것보다 훨씬 강한
뉘앙스죠. 그래서 이 단어와 함께 옷이나 자동차를 상상한다면 사고가 나서 범퍼가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어진 자동차나 못에 걸려서 찢어진 그런 옷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볼 때 바울 사도의 겉사람이 딱 그랬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면서 자신을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또 자신이 사역 중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많은 고난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또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이 파괴되는 것 같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겪은 고난들이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로 실제로 바울 사도의 몸은 파괴되고 깨어지고 거의 멸망하기까지 이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바울 사도의 이런 낡아지는, 파괴되는, 깨어지고 멸망해가는 그 겉사람에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울 사도가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낡고 파괴되고 깨지고 멸망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질 겉사람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 사도는 속사람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날로라는 말은 날마다,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매일매일 파괴되고 깨지는 겉사람과 반대로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주목했습니다. 이 속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신의 내면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겉모습, 외적인 삶이 힘과 빛을 잃어가는 그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빚어지는 속사람을 본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주목한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도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하나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에 주목했을까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환난 그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겉사람을 낡게 하고 파괴하고 깨뜨리는 그 환난, 고난, 어려움 그 자체에 주목한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성도들이 낡아지는 겉사람 그리고 환난 그 자체에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배들이 많이 지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배는 중요한 운송 수단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문화 교류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이 고린도에는 여러 문화들, 여러 철학들이 활발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에 퍼져 있던 주류 철학 중에 하나가 고난을 악 또는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낡아진 겉사람의 상태, 그가 사역하면서 겪은 수많은 고난, 그의 비참한 처지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환난 속에 깨어지게, 낡아지게, 파괴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가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잘 보호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고린도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하는 환난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였습니다. 또 당시 팽배에 있던 것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습니다. 이 관점에서도 바울 사도가 겪는 환난은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었죠.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 사도가 당하는 환난에 주목하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도인지 의심했고, 심지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환난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주목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환난에 짓눌려 있다 보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 아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당했던 고난이 지극히 크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여기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는 말은 힘에 겹도록 지극히 큰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바울 사도가 힘에 겹도록 지극히 큰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했지만 오늘 17절에서는 그렇게 지극히 큰 고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도 자신이 당했던 환난, 고난, 어려움, 박해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큰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극히 큰 고난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무게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에만 주목할 때는 자신이 겪는 그 환난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영광 앞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그저 가볍고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그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의 완성입니다. 고난 중에 온전케 될 그 속사람이죠. 바울 사도는 보았으나 고린도 성도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이 주목한 것과 바울 사도가 주목한 것이 더 확실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도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낡아지는, 깨어지고 파괴되는 우리의 몸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몸을 낡아지게 하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환난과 고난, 질병 같은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다툼, 의심과 배신 같은 것들 역시 인간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하는 환난 중에도 고린도 성도들의 불신과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낡아져가고 파괴되고 깨어지는 겉사람, 또 겉사람을 그렇게 파괴하고 깨뜨리는 환난과 고난,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일축해 버리는데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속사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다 빚어진 그때 나타날 영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처럼 낡아지고 파괴되고 깨어져 가는 우리의 겉사람입니까? 우리의 몸, 날이 갈수록 늙고 병들어갑니다. 저는 어저께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몸이 낡아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더 확연하게 느껴지겠죠.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몸에 큰 이상으로 느껴질 겁니다.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지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은퇴할 날이 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겠지만 결국 내 손을 다 떠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물려준 재산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을 당해서 부가 달아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또 환난에만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난들 많이 있습니다. 커다란 질병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객관적인 큰 고난이 아니라도 고난에만 주목한다면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우리 눈에 가장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내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과정은 고난입니다. 불확실한 진로와 취업의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마음이 짓눌립니다.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죠. 환난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시선은 이런 환난에 머물기 더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보이는 것에 주목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라고 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내 성격과 내 성질과 기질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전혀 바뀌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도대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천천히, 그러나 매일매일 날마다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또한 그 믿음의 눈으로 장차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빚어질 그 영광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 그것이 비록 힘에 겹도록 지극히 큰 고난이지만 그 영광 앞에서 잠깐 당하는 가벼운 환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삶이었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할 인생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